예, 큰 소리로 아멘. 예, 한번 축복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빠질 경우도 있지만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문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예,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 복의 근원입니다. 가문을 살릴 복의 근원이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의 근원.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세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믿으시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여시겠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흥, 여러분 산업의 부흥, 또 여러분의 현장의 부흥, 자녀의 부흥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가문 살릴 복의 근원. 자, 이제 지금 명절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그림이 될 것인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문 중에서 이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 중에 가문을 두고 또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문을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형제들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자기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게 관심 있지 가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가문 살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후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상 문화 속에 있었던 한 가문을 건져내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원하시냐?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웠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맞습니까? 기쁘잖아요. 가정과 가문 살릴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만큼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문 살릴 복의 근원의 응답을 가지고 먼저 근원적인 축복이 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의 응답을 계속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근원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성육신하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뭐 하셨죠? 여러분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운명과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 언약이 뭐냐? 근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뭐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사람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라. 그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났다고.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문제가 왔다 어쩌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인생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냐? 소명.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근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맞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너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복중에 있을 때에 너를 성별했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러 나라를 살릴 선지자로 이미 택했다. 이런 맞습니까? 이 소명이요 우리에게 근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무엇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명해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이미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택하시고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이곳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은 이미 근원적부터 여러분의 기억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완전히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은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운명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어디 찾아갑니까? 점집에 찾아갑니다. 왜요? 자기 미래가 불안하니까. 올 한 해에 어떤 나에게 재앙이 있는지 축복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집 찾아가본 사람 있습니까? 올해야. 찾아가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신에게 우리가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점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운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운명이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길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길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죄와 저주는 끝났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왔다.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더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단은 이미 박살났습니다. 우리 사단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있는 거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시는 거 같고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문제가 와고 어려움이 와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축복이 와고 기쁨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만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야. 가문살리 복의 근원은 뭐 붙잡고 해야 되겠냐? 언약을 붙잡아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언약이 뭐냐? 떠나라. 떠나라는 겁니다. 자, 바벨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말 우상 숭배와 같이 자기가 최고이냐 그런 오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한 인물을 불렀습니다. 왜?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떠나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우르잖아요. 이 갈대우르는 지금이 어디냐? 이라크. 지금 이라크 땅이 갈대우르예요. 거기에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 현장은 이라크 땅이에요.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우상의 땅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뭡니까? 우상 문화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테라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상의 땅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의 땅에서 빠져나오고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와라. 왜? 이 땅이 멸망의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혹시 가문에서 있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떠나라. 여기서 갖고 있지 말고 영적으로 본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문의 상처들, 가정의 상처들, 부모의 상처들, 뭐 경제의 상처들, 여러 가지만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떠나라. 빠져나와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잡혀버려요. 묶여버립니다.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복의 근원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또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사상과 이념이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잡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있지 마라. 떠나나와라. 떠나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지금 떠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가문의 우상문화에서 떠나왔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재앙에 있을 그 가문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건져내신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19절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아멘. 올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우상문화에서 빠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겠냐? 세일을 행하시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절대 불가능했던 그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못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광야에 못을 내시고 물을 넘쳐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붙잡은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떠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이 있다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빨리 바뀌어지고 재해석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냐? 가라. 보세요. 떠나라. 가라. 명령형이잖아요. 왜?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야 되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준비된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여러분을 가라고 할 때는
어떤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멸망의 땅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언약 따라 가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게 되면 지금 또 뭐 거민들이 있고 갈 수 없어. 사람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이런저런 이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소리 이것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향 땅 떠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그거 형제들도 다 있고 한데 근데 그 땅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가 잡혔으면 안 되거든요. 가문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가문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우리 가정만큼 나만큼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주옵소서. 우상과 저주의 문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의 문화가 결박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캠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있을 때 승리하게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말을 키웠는데 이 말은 특이한 말이라. 보통 보면 우리가 말을 타가지고요, 말이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딱 치면서 이래 하든지 아니면 이 고삐를 당기면서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가게 되는데 이 장로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훈련시켰냐? 달릴 때에 고삐를 당기면서 할렐루야 하면 달리는 말이라. 그리고 멈출 때는 어떻게 하냐? 아멘 하면 멈추는 말이에요. 그게 또 특이하지 않습니까? 말이 뭐 이랴 아니면 뭐 그만 하면은 뭐 멈추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훈련시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옆에 주위에 있는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웃 동네에 장로님이 또 와가지고 야 장로님 말 참 기차게 훈련시켰다고 소문 들었는데 한번 타도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말은 좀 특이한 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달릴 때는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멈출 때는 아멘 하면 멈추니까 꼭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에이 그거 뭐 쉽네요. 뭐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이 할렐루야고 평상시 하는 것이 아멘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신뢰당부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탔습니다. 이웃 마을에 있는 장로님이 이제 말을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이제 달리는 거예요. 다시 땡기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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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달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참 동안 달리는데 가다 보니까요 차 앞에 갑자기 뭐가 보이냐?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이 낭떠러지가 너무 좋은 마음에 달리다가요 갑자기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그 말은 달리고 있지. 큰일 났잖아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을 지금 탔는데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 멈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이 말이요 낭떠러지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야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야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 말씀 놓치면 안 된다. 말씀 놓치면 죽는다. 에이 별거 아니다고. 나 그 정도야 뭐 안다고. 자기의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 달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은 건 모르겠고.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원하시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맞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는데 안 가. 왜? 불안하니까. 말씀의 권능을 모르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붙잡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왔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약궤 매를, 언약궤면 제사장을 따라가면 삽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 소리 따라가지 말고, 이론 따라가지 말고, 논리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가족끼리 만나면 이런저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소리 많이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 복이 될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뭐가? 복이 될지라. 말 때, 떠날 때, 그리고 갈 때 여러분은 뭐가 되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자,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이름이 가정과 가문 안에서도 여러분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야, 여러분 형제들, 사촌들, 육촌들, 또 뭐 5촌 아저씨들, 7촌 아저씨들 여러분들 보고요. 야, 정말 그 사람은 아니면 저 조카는 진짜 괜찮은 조카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복이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염려한 사람 있으면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을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응답 속에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라 은혜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요 가져가야 돼요. 자, 우리는 가문 살리의 복의 근원인데요. 먼저 근원적인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근원적인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신 것이 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만 되면 돼요.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면 되냐? 언약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떠나라. 빨리 우상문화, 허감문화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의 응답이 올 한 해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가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의 향기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 예수 향기란 말은 그리스도 향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똥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린내가 나는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향이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예수 향기입니다. 그래서 가문 살릴 예수 향기로 가문 살리는 향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길을 가더라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왜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옆에 보니까 너무나 좋은 냄새가 나. 그런데 늘 같이 가기만 하면은
자꾸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 향기가요 같이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에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서보다도 먼저 앞장서가 일하고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 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압니다. 야, 예수 믿더만 달라졌구나. 예수 믿더만은 야, 인생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왜요?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진 여러분들이잖아요.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떤 나라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가문 살리는 향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에 먹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뭐 명절 때만 되면 늦게 오고 당일날 와가지고 밥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예. 먹고 가기만 하는 꼴보기는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때는 올지도 않고 돈만 달랑 붙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명 끝난 줄 알고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득이야 만나야 정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서 가문 살릴 여러분들은 향기이기 때문에 먼저 수고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앞장서고 그러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후대에 있기 때문에 후대 살릴 향기입니다. 그래서 후대가요 뭐 보고 따라옵니까? 우리 행동 보고 따라오거든요. 결국은요 최고의 교육은 뭐냐? 예, 우리가 하는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행동, 최고의 그거잖아요. 가르침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부모를 잘 섬겨보세요. 그 우리 자녀들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거 보고 배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갖다가 자꾸 멀리하고 아니면 뭐 이상하게 아니면 형제들끼리 여러 가지만은 그런 문제를 갖다 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내가 그렇게 당해요. 우리 부모가 본인이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자녀들한테. 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에 살리는 뭐가 돼야 되냐? 모델. 여러분들이요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모델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에 모델이 됐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은 겁니다. 이삭이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보고 배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이 응답이 하나님을 섬기는 보여주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가문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항상 그래요.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명절이 온다. 아니면은 우리 형제들, 아니면 외삼촌들, 뭐 여러 가지 생일이 된다. 그러면 꼭 문자를 주든지 인사를 해라.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 가르쳤거든요. 명절 때만 되면은 이제 애들 컸잖아요. 결혼도 하고. 어떻게 하냐? 선물을 늘 보내요. 선물을. 삼촌들한테, 외삼촌들한테. 그러니까 삼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조카들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예. 우리 이세들 중에서요.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뭐 하면은 이제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부조도 많이 해요. 왜? 너무 귀엽고 애들이 더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거든요.
꼭 문자를 준다든지 카톡을 준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 후대들한테 뭐가 돼야 되냐? 모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정말 교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디를 살립니까?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237 5천정조,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시작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이라니까요. 모든 사람 살릴 향기이기 때문에. 자, 결론. 우리는 복의 근원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명절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거기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큼 얘기했잖아요. 가문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가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다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가면은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게 돼요.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명문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명문가는요, 복음 명문가예요. 복음 명문가만큼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어떤 가정을 보면은 뭐 법조인 가정, 뭐 어떤 가정 경제인 가정, 어떤 가정 교사들도 있고 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명문가.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이때 뭐가 오냐? 빛의 경제가 오게 돼 있어요. 빛의 경제. 언제 주시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습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셔가지고 총리하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죠? 이삭이 왜 백부의 축복 받았습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도 선교 때문에 백부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취하셔야 돼요. 분명하거든요. 왜? 우리는 가문 살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 주는 축복은 아니거든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은 하나님의 시일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승리의 길을,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메시지 준비하고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가지고 빛의 경제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또 명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문이 복음 명문가의 축복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빛의 경제를 부어주셔서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선교하는 귀중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이 언약 붙잡을 때, 말씀 붙잡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